다시 한번 읽습시다. 시작.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방향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예배를 축복하시고 함께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삶에서 때때로 깊은 슬픔을 만나기도 하지요. 우리가 스스로 변화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 심히 낙심하기도 하고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에스더 말씀은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 적극적으로 일한다는 사실을 줄기차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 일을 하십니까? 아수르의 왕은 유대인의 대적이었던 하만을 장대에 매달아 처형한 바로 그날 그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하사했습니다. 당시 죄인의 재산은 왕에게 기속되었으므로 왕은 이를 에스더에게 준 거죠. 바로 그때 에스더는 자신과 모르드게의 관계를 왕에게 밝혔습니다. 이미 말했듯이 모르드게는 그녀의 삼촌이며 에스더를 딸처럼 키웠던 아버지와 같았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모르드게는 왕과 공식적으로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그 왕은 하만에게 줬던 인장 반지를 거두어 모르드게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하만이 지었던 제2인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이제는 모르드게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죠. 또한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모르드게는 권세와 부를 한순간에 얻었습니다. 한때 죽음의 위기에 처했던 그가 어떻게 이런 명예로운 지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었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역사 방식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돌보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악한 자들의 계획을 뒤집으시며 당신의 정의를 세우십니다. 이러한 반전의 역사는 세상에 불의가 가득한 것처럼 보이는 시대에서도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 수 있는 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에는 이러한 사례가 풍성합니다.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은 결국 예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은 그 바벨론 사회에서 우뚝 섰습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반전은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메시지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직면하든지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의 정의가 승리할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억압과 고통이 존재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나아가서 에스더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에스더는 왕 앞에서 다시 무엇을 행했습니까? 그녀에게는 아직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었죠. 그녀는 왕 앞에 나가서 발 아래 엎드려 울며 이렇게 간청합니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대인을 해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해 주소서. 그것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그녀가 감당해야 할 핵심 사명이었습니다. 왕은 이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는 에스더에게 금호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왕이 그녀의 요청을 듣겠다는 표시죠. 에스더는 왕 앞에 담대히 섰습니다. 에스더는 계속해서 무엇을 합니까? 5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꾀한 쓴 그 조서를 철회하소서. 에스더는 매우 신중하게 4가지 조건을 제시하며
왕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첫째는 왕이 즐거워하였다면이고 왕의 얼굴에 호의를 입었다면, 그리고 셋째는 그 일을 왕이 옳게 여긴다면, 또 왕의 눈에 좋았다면, 이런 조건을 붙여서 아주 지혜롭게 또는 조심스럽게 왕의 마음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내렸던 왕의 조서를 취소해달라는 것이죠. 또 그녀는 이전에 유대인을 학살하라고 내렸던 그 조서는 왕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 나쁜 하만하고 상관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지혜로운 전략이죠. 왜 에스더는 이렇게 조언을 철회하도록 합니까? 그녀는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 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보리까? 그녀는 유다 민족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말합니다. 그녀는 민족과 친족이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무엇보다도 왕이 유다 민족에는 관심이 없을지라도 에스더 자신에게만 관심을 갖고 자기만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벗어나기 위해서 유다 민족과 에스더 자신이 하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왕은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무엇을 허락합니까? 왕은 사실은 이미 하만을 처형하고 그의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유다인을 향한 조서는 유효한 상태였죠. 이에 왕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왕의 명령으로 새로운 조서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으로 조서를 작성하고 왕의 이름으로 도장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전에 하만이 조서를 작성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왕은 이번에도 조서 내용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냥 권한을 다 주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는 결코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새로운 조서를 언제 어떻게 작성했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력으로 시완월인데 이것은 세 번째 달을 말합니다. 그때 작성했습니다. 그날은 하만이 조서를 내린 날로부터 정확히 2개월 열흘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왕의 서기관들을 소집해서 새로운 조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이 조서는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번에는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전의 하만 조서와 비교할 때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과거의 유다인은 핫하는 존재에 불과했는데 그래서 유다 말로 쓰지도 않았지만 이번에는 유다를 아주 분명하게 중요한 존재로 했습니다. 민족적 전체성을 가진 존재로 인정받았습니다. 이제 유다인은 멸망할 민족에서 살아남을 민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조서는 왕의 명령에 따라 왕의 반지로 도장을 찍은 후 역졸들에 전달되어 전국으로 급히 전파하도록 했습니다. 그 조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이 조서에는 4개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첫째로 왕은 모든 도시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자신들의 생명을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둘째로 유대인은 그들을 공격하는 자들과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까지 죽일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셋째로 유대인은 자신을 해치는 자들을 멸망시키고 전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대인은 적들의 재산을 탈취할 권한을 얻었습니다. 이 조서가 시행된 날은 12번째 달, 즉 아달월 13일이었습니다. 이 날은 하만이 유대인을 진멸하기 위해서 정한 바로 그 날이었습니다. 참으로 신비로움이 있는 거죠. 바로 유대인이 죽을 그날, 유대인이 멸망받을 그날, 오히려 유대인은 대적을 무너뜨리는 날로 바뀐 것이었습니다.
자, 조선은 어떻게 전국으로 반포되었습니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각 지방 민족에게 전달되었고 유대인은 대적에게 복수할 수가 있었는데 왕의 명령이 시급해서 왕을 위해서 준비한 준말을 타고 역절들이 급히 달려서 전국으로 신속하게 배포했습니다. 도성인 수산에도 조서가 전파되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와 수산성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15절을 보면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베옷을 입고 왕 앞에 나왔습니다. 조서를 보는 후에 모르드게의 옷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아주 높은 위치로 올라갔습니다. 이 광경을 본 수산성의 백성은 크게 기뻐하며 환호했습니다. 자, 유대인은 이제 어떻게 변했습니까?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느니라. 이전에 유대인은 조서 앞에서 두려움과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부짖었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였더라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슬픔과 절망 속에 있던 유대인이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왕의 명령이 각 지방에 전달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대인은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았습니다. 반면 본토 백성은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유다인으로부터 자기들이 죽을까 봐서 자기들이 오히려 유다인 편에 섰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유다인이라고 정체성을 바꾸기까지 했습니다. 놀라운 반전, 역전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변화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바로 유대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루신 일이었습니다. 시편 30편 11절은 이 내용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사용하셔서 유대인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염을 무릅쓰고 자기 백성을 구하라고 했던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용기와 희생을 쓰셔서 그들의 절망을 희망으로,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그들의 죽음을 생명으로 역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에 쓰임을 받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도 풍성한 축복을 허락하신 겁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그러나 에스더 말씀이 가르치는 바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희생하여 타인을 구원하려는 사람을 돕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슬픔 속에 있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그 일에 쓰임받는 그 사람을 넘치도록 축복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사회는 정치적 양극단의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정치가 이러하니 사회도 경제도 혼란스럽습니다. 심지어 일부 교회는 이런 사회 기류에 편승해서 편을 가르는데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이 기쁨보다는 슬픔을 안고 살다. 미래에 대한 희망보다는 안타까운 삶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 우리나라는 미래를 말하고 미래를 나가기보다는 과거에 비해서 과거 속에 잠겨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누가 어떻게 구원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는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그 일에 대한 사명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 이런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시대에도
모르드게와 에스더 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세상 구원을 위해서 정말로 마음 아파하며 자기를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쓰시지 않겠습니까? 그 일의 시작은 전도에 도전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봄학기를 맞아서 캠퍼스 전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전도는 어떤 점에서 희생이 따르는 일입니다. 시간을 내야 하고 물질을 들여야 하고 또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대만큼 전도의 열매는 맺히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희생을 통해서 이 나라를 혼란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그 일에 쓰신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캠퍼스 영혼을 살리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넘치도록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도 여전히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놀라운 반전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슬픔을 기쁨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이 봄학기에 전도에 도전해서 캠퍼스와 세상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은 여전히 양극단의 대립에 서서 첨예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오늘의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대도 모르드게와 같고 에스더와 같은 사람을 찾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캠퍼스에서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전도하는 그 일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은 슬픔을 기쁨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믿고 전도에 도전하여 캠퍼스와 세상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그 일에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